반갑습니다. 말씀으로 하루를 여는 주님의 백성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2023년 11월 18일 토요일 오늘 주신 말씀은 욥기 13장 20절부터 14장 22절까지입니다. 오직 내게 이 두 가지 일을 행하지 마옵소서. 그리하시면 내가 주의 얼굴을 피하여 숨지 아니하오리니 곧 주의 손을 내게 대지 마시오며 주의 위엄으로 나를 두렵게 하지 마실 것이니이다. 그리하시고 주는 나를 부르소서 내가 대답하리이다. 혹 내가 말씀하게 하옵시고 주는 내게 대답하옵소서. 나의 죄악이 얼마나 많으니까 나의 허물과 죄를 내게 알게 하옵소서. 주께서 어찌하여 얼굴을 가리시고 나를 주의 원수로 여기시나이까? 주께서 어찌하여 날리는 낙엽을 놀라게 하시며 마른 검부를 뒤쫓으시나이까? 주께서 나를 대적하사 괴로운 일들을 기록하시며 내가 젊었을 때의 지은 죄를 내가 받게 하시오며 내 발을 착고에 채우시며 나의 모든 길을 살피사 내 발자취를 점검하시나이다. 나는 썩은 물건의 낡아짐 같으며 좀먹은 의복 같으니이다. 여인에게서 태어난 사람은 생애가 짧고 걱정이 가득하며 그는 꽃과 같이 자라나서 시들며 그림자같이 지나가며 머물지 아니하거늘 이와 같은 자를 주께서 눈여겨 보시나이까? 나를 주 앞으로 이끌어서 재판하시나이까? 누가 깨끗한 것을 더러운 것 가운데에서 낼 수 있으리까? 하나도 없나이다. 그의 날을 정하셨고 그의 달수도 주께 있으므로 그의 규례를 정하여 넘어가지 못하게 하셨사온즉 그에게서 눈을 돌이켜 그가 품꿈같이 그의 날을 마칠 때까지 그를 홀로 있게 하옵소서. 나무는 희망이 있나니 찍힐지라도 다시 움이 나서 연한 가지가 끊이지 아니하며 그 뿌리가 땅에서 늙고 줄기가 흙에서 죽을지라도 물 기운에 움이 돋고 가지가 뻗어서 새로 심은 것 같거니와 장정이라도 죽으면 소멸되나니 인생이 숨을 거두며 그가 어디 있느냐. 물이 바다에서 줄어들고 강물이 잦아서 마름같이 사람이 누우면 다시 일어나지 못하고 하늘이 없어지기까지 눈을 뜨지 못하며 잠을 깨지 못하느니라. 주는 나를 소홀에 감추시며 주의 진노를 돌이키실 때까지 나를 숨기시고 나를 위하여 규례를 정하시고 나를 기억하옵소서. 장정이라도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리이까? 나는 나의 모든 고난의 날 동안을 참으면서 풀려나기를 기다리겠나이다. 주께서는 나를 부르시겠고 나는 대답하겠나이다. 주께서는 주의 손으로 지으신 것을 기다리시겠나이다. 그런데 이제 주께서 나의 걸음을 세시오니 나의 죄를 감찰하지 아니하시나이까? 주는 내 허물을 주머니에 봉하시고 내 죄악을 싸매시나이다. 무너지는 산은 반드시 흩어지고 바위는 그 자리에서 옮겨가고 물은 돌을 닳게 하고 넘치는 물은 땅의 티끌을 씻어 버리나이다. 이와 같이 주께서는 사람의 희망을 끊으시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영원히 이기셔서 떠나게 하시며 그의 얼굴빛을 변하게 하시고 쫓아 보내시오니 그의 아들들이 존귀하게 되어도 그가 알지 못하며 그들이 비천하게 되어도 그가 깨닫지 못하나이다. 다만 그의 살이 아프고 그 영혼이 애곡할 뿐이니이다. 아멘. 소발의 반박에 대한 욥의 재반박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의 내용, 욥의 이야기하는 것을 가만히 들어보면요, 소발에 대한 관심은 사라진 듯합니다. 어떤 의미로는요, 대꾸할 가치조차 없다라고 하는 것처럼 느껴져요. 그것도 그럴 것이 하나님에 대한, 인생에 대한 소발의 이해 수준이 한참 낮기 때문일 것입니다. 그러면서 어제 이런 말씀을 드렸죠. 차라리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하나님께 여쭙고 하나님께 따질 것은 따지는 것이 낫겠다라고 말입니다. 그것이 정답이고 사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것이 바로 그것이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인지요, 욥은요 하나님께 아뢰요. 하나님께 기도합니다. 그리고 요청을 드려요. 욥기 13장 20절 이하에서 언급하고 있는 것처럼 두 가지 요청인데요. 그것은 이런 것입니다. 첫째는 하나님의 손을 거두두시라는 것이고, 둘째는 욥이 지금 당하고 있는 두려움을 거두주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13장 22절에서처럼 주님께서 제발 좀 말씀해 달라는 거예요. 그 말의 숨은 의미는 도대체 왜 이와 같은 일을 당하든지 그 이유나 좀 알게 해주시라는 것일 겁니다. 그게 아니라면 욥이 입을 열어 여쭙게 해달라고, 그러면 그 여쭙는 것에 대답을 좀 해주시라고 애원합니다. 왜 그렇죠?
여러분 왜 이런 애원을 하는 것일까요? 당연히 그것은 이유라도 알고 당하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답답하지는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덜 괴로울 것이고요. 그래서 더 견딜만 하기 때문일 것 같아요. 여러분 충분히 이해가 하지 않습니까? 욥의 그 심정, 답답하고 타들어가는 그 심정이 말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오늘 본문을 통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바로 이런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욥이 기도하잖아요. 알 수 없고 이해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애원하고 부르짖습니다. 하나님께서 침묵하시는 상황 속에서도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저버리지 않고 하나님께 매달리고 있어요. 여러분 가만히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의 이 행동, 이 모습에 대해서 말입니다. 욥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 장면을 한번 상상해 보시고요. 그 속마음, 그 심정,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는 것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함께 생각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결국 이 또한 믿음이 아닐까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신뢰가 있고 하나님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고 하는 믿음이 욥의 마음의 중심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매달리는 것이고 애원하고 하소연하는 것이겠죠. 바꾸고 말하면 만약에 그러한 것들이 없었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욥은요 결코 하나님께 이런 모습 보이지 않았을 것입니다. 비록 억울하고 답답하고 이유를 알 수 없지만 그럼에도 하나님을 신뢰했고 하나님께 자신의 모든 것들이 달려있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계속해서 포기하지 않고 이런 식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와 기도했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 신앙인의 자세.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하나님 붙드는 겁니다. 자동적으로 하나님께 엎드리는 겁니다. 그래요. 여러분 서운할 수 있어요. 지금 현재 겪고 있는 어려움, 고난, 알 수 없는 고통 같은 것들 때문에 낙담할 수 있어요. 하지만요. 그럼에도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하나님께 답이 있다라는 것을 하나님은 사랑의 주님이심을 우리 꼭 기억하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고요. 그 하나님 앞으로 나아가자라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습니까? 우리는 과연 그렇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붙들고 있어요? 하나님 앞으로 얼마나 힘써 나아가고 있습니까? 어떤 의미로는 물론 욥이라고 하는 사람이 원래 하나님을 경외하고 날마다 하나님께 예배하며 자타공인 하나님의 사람으로 인정을 받는 사람이었지만 글쎄요. 지금처럼 절절히 하나님께 나아갔던 때가 과연 과거에 있었을까요? 아니요. 저는 아니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답답한 상황 속에서 심지어는 친구들이라 하는 자들이 자신을 더 힘들게 하고 공격하고 주변에 아무도 없는 상황이었기 때문에 오직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들을 알아서 하나님께로 한 걸음 더 아니 예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더 깊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보세요. 욥이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 절규에 가까운 그 부르짖음의 애원을 한번 천천히 살펴보세요. 기도의 깊이가 달라 보입니다. 정말 하나님 아니면 안 된다라고 하는 하나님께서 나를 살려주셔야 한다라고 하는 이 연약한 영혼을 제발 좀 붙들어 달라고 하는 그런 절박한 심정이 묻어있다라고 하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요 확인하게 돼요. 그러므로 우리는 지금 욥의 고난을 이렇게 또한 해석이 가능할 것 같아요. 물론 사탄이 이제 욥을 시험하고 있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요 이 기회를 통해 이 과정을 통해 욥이 한 단계 더 깊이 하나님 앞으로 나아오길 바라셨던 것이 분명한 것 같습니다. 분명 하나님의 그 의도하심, 그 뜻이 욥의 고난 가운데에 욥의 고난을 사탄에게 허락하셨던 그 마음 가운데에 있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 하나님을 더더욱 깊이 만날 수 있는 그래서 고난이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하나의 도구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만 된다면요 고난은 분명 축복이 될 수 있습니다.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 아니라 절절한 기도로 하나님 앞으로 더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도구가 되었으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권면을 드리고 싶어요. 여러분 힘들고 어렵고 고통스러울 때 때로는 그 이유를 알 수 없을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요 하나님께 따져도 보세요. 그 이유를 여쭤보세요. 그런 식으로 하나님께 한 번 더 나아가 보세요. 고난을 통해 더 깊이 주님을 경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결국 우리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비록 그때가 언제인지는 우리는 알지 못하지만 반드시 하나님께서 결국 욥을 온전케 해주셨던 것처럼요 그 같은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것을 원하시는 것일 수 있어요. 하나님께 더
가까이 하나님께 더 깊이 나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답이 있으면 알라는 것입니다. 부디어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갈 줄 아는, 그래서 고난 중에 오히려 우리 주님으로 인해서 소망을 더욱더 품을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와 여러분들이 되실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합니다. 저희를 사랑하시는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일상 속에서 평소에 그리고 무엇보다 고난 중에 우리 하나님 앞으로 더 나아갈 줄 아는 믿음의 백성들 저희들 되길 원합니다. 주님을 더 원하고 주님께 더 깊이 나아갑니다. 주님 앞으로 나갈 때에 주님, 연약한 저희를 주님의 강한 손으로 붙들어 주시고 주님 안에 있는 소망을 붙들고 일어설 줄 아는 하나님 나라 백성들 저희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나님께서 오늘 주신 말씀과 각자의 기도 제목을 놓고 우리 잠시 기도합니다.